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금전관계의 거절, 또 사랑의 거절, 또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거절을 당하면 솔직하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거절을 인격적인 반대나 거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극단적으로는 보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거절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때 누군가 나에게 거절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았다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거절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 주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막아주었고 건강의 손실을 막아주었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거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거절이 은혜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냐면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나단 선지자한테도 얘기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닐 경우는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시도 역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숭고한 성전 건축을 막으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를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하고 견고케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거절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신약과 구약에 나타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아, 넌 좀 약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워낙 큰 은혜를 받았는데 건강까지 하면 네가 교만해서 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네 몸이 조금 약해야 네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말라. 아마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거절을 하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붙잡고 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리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고생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한 가지 소망을 잃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개인적인 죄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모세는 개인적인 죄를 범합니다.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우리와 짐승을 여기서 다 죽게 할 셈이냐? 왜 이런 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2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회중들 앞에서 야, 이 물 내가 한번 내볼까? 그러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반석을 쳐가지고 지팡이로 쳐서 내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징계를 받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화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망령되이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번 이 물을 쳐볼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줄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준 그 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특히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나 성령을 회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감정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하기 쉬운데 화가 날 때나 기분이 나쁠 때 오늘 똑같이 모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가 칭찬받거나 일이 잘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지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힘을 자랑하는 건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도자일수록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징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일수록 잘못하면 자칫하면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도자의 잘못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항상 드러냅니다. 비록 불평과 불만을 하는 백성들이었지만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두 지도자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모세의 인격 중에 가장 독특한 인격이 온유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더욱더 온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같은 성격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자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시신을 모래 속에 파묻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메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가지고 정말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허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이것은 모세 개인에게는 유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유익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 한 달 동안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울었다고. 이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단적인 예죠. 신명기 34장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아니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 또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서 다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위험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그 묘를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 무덤이 존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를 우상하고 모세 무덤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모세를 찬양하며 예배드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위험을 미리 차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때 당시 그 자리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런 영적인 위험이 모두 사라진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밟게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런 모든 영적인 위험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가나안 땅의 변화산을 밟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맡은 역할은 짐을 수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맡은 사명에는 모세가 질 수밖에 없는 짐, 부담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신의 산과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상징에 혼돈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언덕을 떠올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신의 산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상징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뽕나무에 올라간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만 실수로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 설교를 하는 후에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라는 사실을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근데 설교 도중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난처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보고 하는 말이 니고데모요, 왜 당신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까? 당신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서 내려오시오.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모면한 후에 설교를 계속했다고 하는 확인 안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모세야,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내려와서 시내의 산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역할과 상징은 신의 산이 있는 광야에서 끝나야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역할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모세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관점이 옳다는 근거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 져야 될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짐을 좀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아니 반대로 여호수아가 져야 될 짐을 내가 계속 지겠습니다. 그 짐을 내가 계속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언제든지
거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물러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말없이 후계자들에게 짐을 넘겨주고 뒤에서 기도로 조용하게 돕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단편적인 우리의 시각보다 더욱 뛰어나게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거나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약 최고의 위인으로 추앙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성경에 많은 책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절,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그것은 내가 가져갈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를 가진 나의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그의 영혼은 온전하며 장애를 가진 그의 몸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가져가시라고 부탁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고통은 너로 하여금 세상적인 관점에서부터 나에게로 가까이 이끌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인내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인내는 시련 끝에 얻어지는 것이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셨다. 나는 너를 축복해준다. 그 축복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네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대신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 네가 마침내 그것을 깨달았구나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